또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여내 주신 동영상이 너무 감동적이라 5분짜리 동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선봉이라 합니다. 숨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뭐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나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그냥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잘 보셨지요? 저는 이 동영상 보면서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보리밥은 먹었습니다. 비록 봄에 삘기를 뽑아 먹고 맷뿌리를 뽑아 먹고 그 다음에 송진을 뺏겨 먹었지만 쓰레기통을 뒤져 먹어본 적도 없고요. 계단에서 자거나 공중화장실에서 자본 경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동영상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도 사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이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치도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오늘도 비교의식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는구나. 내 자존심 하나 세우기 위해서 내 기분 감정 맞춰달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사는구나.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29일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와 어떠한 계획 속에 결단 속에 잘 진행되어 가고 계시나요? 멋진 결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신가요?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아가고 계시나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오늘도 마음의 결정은 있으신가요? 빨리 나와서 예배 1시간 때우고 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존경하는 학자들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을 것을 권면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인들을 본받아서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쇠말을 가리킵니다.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자네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쇠마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주도해 가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30%를 저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가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노벨상, 노벨 평화상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나요? 이 새해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계신가요? 혹시 명예인가요? 권력인가요? 아니면 재물인가요? 돈인가요? 지식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스펙인가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계시는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돈을 바라보다가 후회합니다. 명예를 바라보다가 망신합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옛날 한 젊은 재상이 연세 많으신 임금님께 이렇게 가서 묻습니다. 임금님,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과 죄를 떨쳐버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멋있게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은 그 뜻이 아름다운 젊은 재상을 위해서 한 수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줍니다. 이제 자네는 컵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서 저 동네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여기로 다시 오는 걸세. 한 방울도 그런데 물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걸세. 임금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은 이 젊은 재상은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동네를 한 바퀴 쫙 돌고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칭찬해 주면서 젊은 재상을 격려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성을 한 바퀴 돌아오면서 술집을 보았는가? 못 보았는데요. 여자들을 보았는가? 못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걸 보았는가?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저는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뜻을 먹은 그곳에 관심이 있고 그곳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걸세. 그렇게 일하면 된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노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자연적으로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나를 유혹해오고 마귀가 나를 찝쩍거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길이 보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시작.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여러분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단해도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진정 하나님 거기에 가 있나요? 내 마음 진정 주의 전 이곳에 와 있나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역시 작년과 똑같습니다.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힘껏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뭘 벗어버려요?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벗는다고 하는 말은 홀딱 다 벗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거침없이 벗는다는 거예요. 요즘 운동선수들을 보면 최소 몸을 가릴 부분만 남겨놓고 어떻게든지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그러한 간단한 옷으로 간편복으로 다 운동복이 제조가 되어서 입고 운동을 합니다. 만일 우리 선조들과 같이 여기 상투를 들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거기에서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배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소망하며 예수님만 신뢰하며 달려가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그 걸리적대는 게 다 뭐예요? 내 욕심과 욕망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내려놔 보세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기만 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행복합니다. 자꾸만 행복의 바이러스를 나눠주고 싶어서 몸살이 납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고요, 이게 다메섹 사건이고요, 이게 야복강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게 강조하는, 왜 마지못해 주의 전을 드나들까요? 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갈까요? 아직까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어. 그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야다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아도 계시는 분이요, 들리지 않아도 계시는 분이요,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시란 말이죠. 세상 것 붙잡다가는 다 세상 줄 끊어지는 날 나도 끊어지고 맙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을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분밖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많으면 장애가 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마귀가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 뭐든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유하세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자유, 죄사함의 기쁨, 아름다운 멋있는 것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레띠야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자유하신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 걸 불쌍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만나는데 나는 왜 못 만날까요? 다른 사람은 듣는데 나는 왜 못 들을까요? 아직까지 장애물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얽어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쫓아다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나는 예수님 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내지는 그러한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바보라고 그래요. 헛믿음이라고 그래요. 헛똑똑이라고도 그래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죠. 기억하지 마세요.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다 날려보내세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소망하세요. 그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누가 새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 관한 계획을, 로드맵을 주님이 다 세워놓으셨어요. 설계도를 다 그려놓으셨어요. 이놈은 이렇게 내가 인도할 거다, 이끌어갈 거다.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 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 나만 바라봐라, 나를 따르라 할 때 예하고 아멘하고 응답하라, 뭘로? 아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치장하고 있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좀 내려놓으려무나, 내가 다 맡아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장애물을 벗어버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 있는 힘을 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있는 힘 빼면은요, 그렇잖아도 힘이 없는데 아주 일어나지도 못하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못하는 거야.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네 힘을, 내가 할 수 있는 네 힘을 빼야 주님이 네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으로 너를 붙잡고 너를 일으켜 주시고 일하실 텐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 힘만 들고 되는 일이 없는 거지요. 혹시 서예를 해보셨나요? 강현숙 권사님 서예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유명한 서예가였습니다. 그분은 들었다 하면은 일필휘지, 너무 멋지고 발가락에다가 붓을 끼고도 글씨를 너무 잘 쓰십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런데 어느 때 존경이 안 되는가 했더니 그분이 술고래야. 수업만 마치면 매일 술타령. 근데 아이들 가르치고 그럴 때는 너무 잘하셔. 제일 먼저 제가 배운 것이 붙잡는 법입니다. 여러분, 펜이나 볼펜, 연필은 손가락 3개면 딱 됩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야 글씨가 됩니다. 딱 잡아야 돼, 이거 느슨하게 하면 글씨 못 씁니다. 글씨 안 됩니다. 근데 붓은 어떻게 잡냐 하면은 세 손가락을 잡는 게 아니라
전체 5손가락으로 다 잡습니다. 꼿꼿이. 그리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붓 돌아가는 대로 손목이 온 팔이 따라가야 됩니다. 일필휘전. 고든 마음 바른 글씨. 이거부터 합니다. 너 힘을 빼야 돼. 힘을 빼고 붓 돌아가는 대로 놔둬라. 힘을 빼고. 힘 빼는 것부터 가르쳐줍니다. 제가 서해 대회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도와서 차트, 어린이 찬송가 많이 썼습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내 힘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글씨가 안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그러죠? 일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나만 있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두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돼.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네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숭늉도 밥을 퍼내고 물을 붓고 다시 한번 열을 가야 숭늉이 되는 거지, 수도가에 가서는, 우물가에 가서는 숭늉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밥도 해놓고는 위에 뚜껑이 그냥 연기를, 김을 뿜으면서, 예? 열려야, 이게 들락, 뭐라 그래, 뚜껑이 열릴락 말락 해야 밥이 되는 거지. 밥이 됐나 안 됐나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그럼 밥이 다 설어버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내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경주를 하되, 인내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100m, 200m 거리가 아니에요. 이 순례의 길은 엄청나게 길고도 긴 길이에요. 마치 순례자가 저 천성문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과도 같아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하고 42.195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하고의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러한 그 시점이 다릅니다. 100m는 스타트도 잘해야 되고 온 힘을 다 거기에 쏟아 부어야 돼요. 왜냐하면 단거리니까. 9초 내지 10초 아니면 다 완주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42.195의 마라톤 경기를 100m 하는 사람과 같이 달려가 보세요. 300m, 400m 가면은 팍 꼬꾸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보다 더 장거리에 경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거야. 인내. 오래 참아. 인내가. 신앙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봉사를 해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대인관계 속에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은혜 받으려도 인내가 필요해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딱 잡아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께 의지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30년 더 살고 싶으냐? 네 주둥이 갖다가 바위에다가 깨뜨려라. 그리고 부리가 다시 나오면 내 발톱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다음에 내 깃털을 뽑아버려라. 누가 30년 더 사는 생이에요? 누가? 독수리가. 둘째 주일에 했잖아요, 여러분.
인내심 없으면 되겠어요? 결단 없으면 되겠냐고요? 독수리만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운동 경기를 할 때 이기고 지는 것은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잘 견디기 위해서 힘이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합니다. 잘 견디기 위해서는요, 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구력이 필요한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체력입니다. 체력 단련. 수없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기본 체력, 기초 체력. 유럽의 그 힘 좋은 선수들과 맞짱 떠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그럼 체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얼마만큼 지구력이 있으신가요? 지구력, 인내력을 위해서는 본인이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자기와의 계속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라.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전민적으로 하나님이 발전시켜 나가시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환난에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참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집니다. 환난입니다. 재앙이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어떻게 한 혈족인 동생을 팔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갑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주는데요, 그는 종살이하게 됩니다. 종살이하면서도 인내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갑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러나 인내합니다. 하나님 감옥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나의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인내가 다 끝나요. 연단, 재련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바로 재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의 찌꺼기, 불순물들을 하나씩 다 뽑아내게 됩니다. 순도 높은 보석이 되게 됩니다.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30세 때에 바로왕 앞에 세우게 되고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환난 가운데에도 잘 버티셨습니까? 잘 인내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얼마만큼 인내하셨는데요. 얼마만큼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점검되는 훈련, 보석되는 훈련을 하셨는데요. 그거 없으면 보석은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나의 꿈은 이루어질 날이 요원합니다. 저는 영성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며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30여 년이 됐나 봐요. 주님이 하루 저녁에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자지 마라.
내 건강을 위해서다. 너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마치고 운동을 해라. 건강을 위해서, 목양의 현장을 위해서다. 그리고 너는 매일 정량만 먹어라. 저는 그때부터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몸무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때로는 월요일 날 교육자들이 휴무일이라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제가 월요일 날도 낮잠을 안 잡니다. 월요일도 평소와 똑같이 그렇게 일과를 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목회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산 날보다 이제 적을 텐데, 와, 내가 이 남은 여생, 남은 날 동안 어떻게 하면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요즘 영하 15도가 넘을 때에 따뜻한 이불 속이 그립지 누가 등산복을 걸쳐 입고 산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영하 15도 아니야 20도가 넘어도 매일 그 상태로 한 코스를 돌고 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교회를 점검해 봅니다. 하루의 일과는 너무 신납니다. 아침에 새벽을 깨울 때 그 육체가 일어나기 싫어하는 그 모습,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눕자고 하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못 이기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새벽에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다요? 왜 수요일날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왜 금요일날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왜 주일날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인내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내심도 없어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 따라가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보지만 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금년에 34주년입니다. 창립 34주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34년은 오늘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세상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수많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상태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저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도봉동에 있을 때에는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에 온풍기에 기름을 넣어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기름 넣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잠자리를 마다하고 난방을 할 수 없으니까 이불을 가지고 와서 강대상에서 저희 집사람은 저 좌석에서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겨울에는 군고구마 군밤 장수하는 게 낫겠다, 여름에는 수박 장수, 아이스케이크 장수하는 게 낫겠다가 마음 먹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붙잡아 주셨고요,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저에게 인내하게 하셨고 좀 더 나은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정미라 권사님 33년 됐습니다. 함께 하시고 허드렛 일 다 해주시던 이부원 권사님 30년이나 됐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따라서 이사하시면서 동범이 있지만 동범이 석 달째 서산에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서정환 집사님, 이묘 권사님 28년 됐습니다. 저들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에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 생활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내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는 한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지요. 코로나도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다음 월요일 내일부터는 법적으로 구속함이 없는 자유롭게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잖아요. 세 번째,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뭘 개의치 말라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가시 하나만 찔려도 너무너무 아픈데 가시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볼에 대못을 박히시고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확인 사살을 하시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옷은 다 벗겨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너무 잘 압니다. 부활도 너무나 잘 압니다.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당하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광에 동참하기는 즐겨해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때로는 고독합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고생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찰을 어떻게 다 세소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참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못 견디는데요? 누가 못 견디게 하는데요? 내 자신이 못 견디고요, 마귀가 못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끄러우세요.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이 길을 가리라 하고. 못됨새 부끄럽습니까? 가방끈이 짧아서 부끄럽습니까? 못 살아서 부끄럽습니까? 못생겨서 부끄럽습니까? 못됨새 무엇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지난날의 죄로 인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작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주의 제자가 맞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같이 삽시다. 이틀 사흘 살아간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육체가 영혼과 함께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결단 한번 해보시지요. 적어도 50이 넘으신 분들은 산 날이 살 날보다 더 많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 적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리라는 적어도 이러한 결단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말입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후좌우의 문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열린 문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한 문일까요? 하늘을 향한 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은 오늘도 절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열린 문,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만 신뢰합시다. 예수님만 소망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멋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2023년 소망의 새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멋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꾸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하고 더 크신 일도 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금년 한 해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